16번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역 있는 하고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에 연보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연보 부탁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된 그 연보를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돼요. 이 전달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임무에 이 기도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왜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한번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디도의 마음, 지금 디도를 보내는데요. 이 디도의 마음에 같은 간절함을 주었다는 것은 그 디도의 마음 속에 이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겨났다. 어떤 간절함인가 하면은 연복계를 연보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간절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의 마음하고 디도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또 권사님, 집사님이 하라고 해서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같아지는 이 간절함을 누가 주시는 것인가?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이 동일한 마음을 서로한테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 안 해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성령님이 허락하는구나.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말을 안 해버리도 알아버리는 이러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시키시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이고 디도의 일입니다. 바울이 시켜가지고 디도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직분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이게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입었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하면 성령님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공생애를 3년 동안 세상에 지내시는데 이 3년 동안 완벽하게 성령님한테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디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49일째 되던 날 누가 내려오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임했었던 이 성령님이 이제는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셔가지고 모두 다 같은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거기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한 마음을 품도록 하셔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도록 하시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한 틈에 오차도 없고 빈틈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령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하고 디도는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들이죠. 근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그냥 완전히 해내는 그런 말하자면은요, 요게 이제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제단이거든요, 제단. 제단에 그냥 받쳐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태워지느냐면 불이 태워지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그냥 제단이 사람이 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거 대신에 이제 이 동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태우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올려져가지고 이제는 이 제단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육체도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쳐진 하나님한테 드려진 육체도 거룩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나는 내가 죽는다, 내가 맨날 죽는다 하지만은 이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를 해가지고 진짜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안 죽으려고 하면 내가 있어요. 살아있는 내 성령님은 네가 여기에 죽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신학을 하시라 이런 말이 나가면은 공부를 더 하시라 이런 말이 나가면은 이게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다 버려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언저리에 있다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요, 이 세계가 그냥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가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이런 세계가. 그런데 와가지고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진짜 잘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자, 지금 영국계 일에 보낸 사람이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요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라고 나와요.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 그 형제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이라는 것은 연복계를 모금하는 그 원입니다.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동의한 사람. 마게도냐 교회의 여러 교회, 이 마게도냐에도 가정교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바로 연복계를 맡아가지고 모금하는 그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관해서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심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연복계 모금하는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조심한다는 것은 이 연보를 모금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모금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게 거액의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돈 함부로 허술하게 이게 이 내 돈 하나님의 돈 구분 못하고 이 돈 관리 허술하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돈 때문에 말썽이 막 나는 이런 것들, 이게 이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돈 잘못 다루어가지고 막 말씀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지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게 어떤 돈이 여기에 모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 돈을 정말로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다루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어떠한 이 잡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비방하는 그런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조심하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로 이 연보계를 보고만은 이것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에 혹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갈까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언제나 악한 것들이 옆에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을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서 선택을 했고, 교회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낸, 여기에 또 한 사람 더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도하고 한 형제, 그 형제하고 세 번째 또 한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그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예요. 여러 교회가 선택한 교회의 대표고, 또 이 사람은 아마 바울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소속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디도, 이렇게 세 사람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자,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연복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다. 누구하고 같은 간절함이 있느냐면은 바로 디도, 이 한 형제도 디도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고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로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들을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크게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연복의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크게 믿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또 디도를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도하고 이 두 사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목회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 이들을 지금
선택을 했다.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자, 여러 교회 앞에, 여러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다. 이 여러 교회 앞에서 무엇을 지금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여라. 너희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자랑의 증거, 우리의 자랑의 증거.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냐면 이들한테, 3명의 연복계를 맡은 이 세 사람들한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보이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연보를 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연보를 힘 있는 대로 하라. 힘 닿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되는 그런 연보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연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육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돈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요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동참을 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이 우리들한테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뭔가를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연보를 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연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뭔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이 교회의 사정 따지지 마시고, 교회의 사정.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연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이런 현실에 지금 나타나 있는 기상, 이것을 따지고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는 너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믿음으로 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기서 지금 연복계를 거두러 가는 이런 사람들, 디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 육체가 이제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사는 육체가 아니라는, 이제는 이 육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냐면은 바로 육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6장 14절, 여기 성경 13절인데
거기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음식은 배를 위한다고 얘기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를 위해 있다. 그 말은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음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고린도전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 배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음식이 없다면 배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바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 이것을 다 폐하고 폐하시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요, 음란을 위해 있지 않냐고.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오직 주를 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요, 이게, 육체의 종목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육체, 이게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목적,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몸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위하여 계신다. 주가 없으면 우리 몸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우리 몸이 없으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의 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다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동참하려고 해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다가 딴 데 쓰지 말라는, 헛짓하는 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존재 목적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음란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꼭 이 육적인 음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들, 잡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빠지기 쉬운 것들 있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우리 몸의 존재 이유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제단에 바쳐진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제물이 된 사람들의 몸의 용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요, 이 몸이라는 것이, 이게 육체 아닙니까? 육체라는 것이 뭐가 되어버리느냐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
이 로고스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버리는, 육체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운영권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 로고스의 운영권 안으로 우리가 확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육체가 곧 변해버리는데, 육체가 확 변해버리는데 뭘로 변해버리냐면 말씀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는 말씀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육체가 말씀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말씀. 거대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변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게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로고스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말씀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되셨던 것은 바로 우리라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 육체였는데 아무것도 쓸데없는 육체였어요. 음란을 위해서 사용되는 육체였어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육체였어요. 그런 못된 안 좋은 것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육체였는데, 이제 이 육체를 갖다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면은 주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런 재단에 이렇게 받쳐져 버리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육체, 그런 이 육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로고스,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이 육체가 뭘로 바뀌어버리느냐면 바로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 이제 이 육체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말씀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말씀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말씀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입든지 뭐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바울이나 디도나 이 형제들처럼 성령님이 이거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 이 육체가 그래서 성령의 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 이제 성령의 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성령님을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이 속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만 하면 돼요.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내가 세상 것들을 안 추구하려고 해서 안 추구하겠습니까만,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 쪽으로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본래.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나는 자동으로 세상으로 가는데, 내 마음이 끌려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안 끌려가고 이렇게 재물된 삶을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냥 나의 이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나 혼자 시간을 내가지고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펴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하나의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왜 거기 어떤 사람들은 테니스에 빠졌거든 하면 그 테니스도 중독인 것 같아요.
막 테니스 안 치면 안 되죠. 예. 골프에 빠지면은 막 골프 안 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골프. 옛날에는 당구, 우리 대학교 때는 당구 쳤는데, 당구 몇 번 치고 막 여러 번 가다 보면은, 잠잘 때 당구 그 사각형이 그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혼자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당구를. 예. 저도 좀 당구를 쳤었는데, 이게 우리 때는 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좋아야 돼,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막 우닥닥 하는 그런 쪽에 내 삶을, 내 육체를 그쪽으로 흘러 떠내려 가도록 내려두시면 그럼 큰일 납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꼭 와가지고 나 혼자만 막 방언하고 막 방언해야 되지만 막 하고 막 해주세요 막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보면서 이런 것을 가지는 그런 내 삶에 있어서 이 한 부분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사람들은 우리 뭘 놓쳐버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때 내가 두드려야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내가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구해야만이,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구해야만이 그것이 나한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하고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하고의 긴밀한 시간을 가지시라. 예. 바쁜데 떠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죠. 우리들한테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면 그냥 내가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 때에는 우리 한번 그 주님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그동안 빌려놨던 드라마는 좀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할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번 교제를 해보시라. 성령과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